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세리 마태와 같이 세관에 앉아있던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된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길 위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그분을 따르기로 바디메오처럼 결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의지의 결과이고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른다라는 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로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라고까지 표현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따른다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방법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그 유명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그래서 이제 3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주로 돈을 씁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 정도, 나는 예수님의 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돈 쓰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의 돈 쓰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은 힘들 때, 고달플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그죠? 당신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당신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강대상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며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깊은 밤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마음속으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위로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위로를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세 번째, 당신은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그걸 보면 단순한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정말 신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거든요. 지난 주일도 교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매료당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심한 사람들이,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따르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따르는 어떤 유행들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따를까? 다 이유가 있어서 따르는 겁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 여러분 와 따라가요. 야 저기 뭐 있다 하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기대에 부합하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따라오게끔 하기 위하여 온갖 것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실망한 베드로에게 하루에 거의 일과가 끝나갈 쯤에 그물을 다 씻고 내일을 준비하고 허탕친 그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올라타시죠. 그리고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죠. 밤새도록 해봤지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죠. 결과적으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저는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낚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춤출 지경이에요. 자, 그러한 그가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를 떠나소서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해요.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그 기적과 축복을 일으키신 그분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지금 눈에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눈에 들어온 곳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더라. 축복의 크기에 대하여 그런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선생님, 위대한 랍비 정도로 뛰어난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겼던 그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를 8절에 와서는 주님, 주여,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같으면 주님, 내일도 시간 있으시면 저랑 같이 배에 오르십시다.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제가 던질 테니까 내일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절반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절반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들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게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서 정말 전혀 다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아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배와 전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배값이 여러분 장난이 아닐 텐데, 아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포기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럴 수 있다가 1번이에요. 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 따라오라라고 하면 예, 아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갔을 거다. 그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을 보고 빌립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도 여러분 당시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그 시몬이 어떻게 됐죠? 기독교회사에서 첫 번째 이단자가 시몬, 마술사 시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보면 최초의 저기 순교자 저스틴 그 순교 그 책에 보면 이 마술사가,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그가 왜 이단자가 됐는가 하면 결국 능력, 기적 행함을 보고 그거 따라가다가 나도 그 능력, 나도 그 기적, 그걸 여러분 사모하다가 결국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늘날 모든 이단의 근간을 마련한 게 바로 시몬,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네.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영적 지식, 영지주의. 네. 오늘날 이단의 배후에는 다 그런 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뭘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적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뭐라고 하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으라,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저는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고기가 그물로 찢어지는 듯한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다 아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아야, 그래야 순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배를 버릴 정도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 잘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따라와, 실망 안 시켜줄 거야, 너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해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라고 할 때 배를 버려두고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의 표현들처럼 그 말씀은 불방방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감화시키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사탕발림으로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우둔한 백성에게는 대중영합주의로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죠?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감정적인 그런 어떠한 음악과 감정적인 것으로 학생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선택한 것은 감정 때문도 아니었고요. 세상의 어떠한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기적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간의 어떤 양심과 인간의 마음을 후법해서 나의 인간의 죄악된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고 나의 참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삶이 복될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별짓 다 하죠.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자,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야, 그래, 준다는데 뭐 싫은 게 뭐 있냐. 그래서 흔히 이제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 금 몇 그램, 그 석유를 비롯해서 천혜자원이 정말 그 엄청난 나라 베네수엘라가 국민의 20%가 그 나라를 버리고 도망 떠나야 하는 그러한 불쌍한 나라로 된 베네수엘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중영합주의입니다. 요번에도 여러분 고기 몇 근 준다니까 다 표 찍더라고. 뉴스에서.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막걸리와 고무신 준다니까 다 따라가는. 그거는 세상적 방법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기를 따라오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음모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도 따라오게만 하면 되니까, 그게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글을 봤는데, 이 코넬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이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그러한 교수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교수는 일평생 단 한 명에게도 F를 준 적이 없대. F를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모든 학생을 다 F를 줘버려. 난리 났지. 깜짝 놀라. 이제 그 이유가 재밌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 교수가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오바마 케어라고 여러분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제 그 정책이 오바마 케어, 복지 케어.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글을 했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그게 맞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실험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한 학기 동안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험을 보자. 그리고 시험 성적을 다 똑같이
평균에서 다 똑같이 주자.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평균 점수를 냈더니 B 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A 플러스 나왔겠죠. 근데 놀며 한 친구들, 뭐 C나 D 나온 친구들 다 평균으로 합해 보니까 B가 나온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D가 나온 거예요. 평균적으로. 왜? 내가 뭐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 뭐 저렇게 안 하는 애들 다 평균 내면 내가 어차피 B밖에 안 될 텐데 내가 뭘 더 열심히 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 놀아도 B 나오네. 그 다음 시험 보니까 평균을 내니까 D로 떨어졌어. 세 번째는 보나 마나지 뭐. 그래서 모든 학생을 F로 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일이에요. 결국 그 교수가 한 말이 이겁니다. 공짜 좋아하다가는 나라 망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를 준다 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끌리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사이비를 통해서는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이 생명 다 바쳐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보세요. 그 삶에는 여러분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단순히 나 예수님의 팬이에요, 나 예수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나 예수님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막 이런다고. 근데 안 가. 팬은 맞지만 제자는 아니겠죠. 언제든지 행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예, 밤중에 나오라고 하면 예, 우리 기도하러 나옵시다 하면 예, 전도하러 갑시다 예. 그런 사람,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드리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보세요.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팬들은 여러분 그냥 표 티켓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든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지요? 한번 인사하죠.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지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나라에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위대한 기독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봉석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어려서부터 이 한학에 뛰어나서 일찌감치 벼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너무 정의감에 불타고 성격이 급한 게 탈이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못 본 척 하면 되는데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막 이런 성격이. 그러니까 당시 원님이 부당한 일을 한 것에 항의를 해요. 그러다가 원님의 멱살을 붙잡고 내팽개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삭주라는 곳으로 유배갑니다.
장래에 촉망받았던 청년이 의협심 때문에 결국 지방 산속 깊은 곳으로 유배당한 간 곳이 삭주예요. 그곳에서 그는 술과 세상의 한탄을 술로 다 남봉꾼이 돼버려요. 자, 그 사람에게 전도하죠. 당시 그곳에서 한의원을 하던 한의사 백유계라고 하는 그 삭주교회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 자, 이분의 전도를 받아요. 결국 전도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당신 다 가져보지 않은, 다 누려보지 않은, 그러나 남는 게 뭐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남는 거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와요. 그의 마음에 이상한 불이 임해요. 감동받는 거죠. 전도하는 거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갈 수 있나요? 아무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최봉석. 예수 믿기로 시작하자마자 예수 따르는 삶을 실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도한다는 것이 성경책 팔로 다니는 거였거든. 그것이 그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 최봉석, 위대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 최봉석, 예수 천당 외쳤던 최봉석, 일제의 그 무서운 핍박 아래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나는 결코 신사참배를 할 수 없고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여러분, 일본군에 끌려가 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문과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혔던 분이에요. 그가 이제 너무나 심한 고문과 고통 속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1944년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그는 금식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내와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보니 그렇지 않아도 고문으로 인한 흔적과 상처와 그것이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금식 기도까지 하니 어떻겠어요? 엉엉 울고. 그때 오히려 위로해줘. 얘들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위로를 받게 되니 그때까지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하고 돌려보내요. 금식 기간이 한 30일이 지났어요. 이제 형무소에서 보니까 얼마 남지 못 살 것 같으니까 급히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아버지를 모셔가라.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때 여러분, 이 최봉석 목사님은 그 울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두 아들과 딸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꼭 사랑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얘들아, 울지 마라. 내 평생 주를 섬기다 70이 넘은 나이에 살이 피둥피둥하여 죽게 가면 내 어찌 얼굴을 들어 주를 뵙겠느냐. 주는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내 몸에 아직 가죽이 붙어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로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우는 두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위로를 해줘. 결국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마지막도 너무 멋지더라고.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장기라 박사의 그 간곡, 정말 끈질기고 정말 살려보려고 장기라 박사의 그 애씀도 정말 헛되이 5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하늘에서 존보가 왔습니다. 나를 속히 오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늘 부르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 내게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송을 먼저 부르고 성도들이 따라서 함께 찬송 부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죠. 멋지죠? 예수 따라가는 삶은 멋진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분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님께서 그 삶 자체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일본군에 맞서서 이 민족을 위하여 결사항쟁했던 최봉선 목사, 그 투쟁하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이끄시잖아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따라가는 삶은 늘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늘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어. 예수 따라가는 삶은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렇게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 따라가는 삶 속에 발견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팬은 일시적으로 열광할 수 있어요. 환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뒤로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길, 헌신의 길, 참된 봉사의 길, 참된 사랑을 해야 할 그 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 길 못 가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까지 가게 하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